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안녕하세요, 묵상가족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의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말씀합니다.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은 호수를 등지고 무리를 향해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 무리는 몰려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어부들이 있었는데 옆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 사용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배는 두 척이었고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배고 한 척은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배인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분위기를 1절부터 2절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 것은 앞서 4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가셨고 그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 것을 치유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시몬이 자신의 장모를 치유하신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을 찾으신 정황이나 요한복음 1장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았던 것을 생각할 때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고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오셔서 무리를 가르치시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관심 두지 않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라도 관심을 둘 법한데 무신경함을 엿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게네사렛 호숫가를 찾으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호숫가를 찾으셨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신경한 베드로의 배에 올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신경함으로 반응했지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육지에서 떼기를 청하는 요청에는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육지에서 그물을 손질할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배에 함께 올라 있는 상황에서는 주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 밤새 수고를 했지만 고기를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은 것이 없음을 알고 계셨기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청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호칭하며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응합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호칭한 단어는 누가복음에만 쓰인 단어인데 총 6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배의 선장은 베드로지만 지휘권이 당신에게 있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호칭입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 8장 24절에서는 주여 주여라는 호칭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광풍을 만난 배 안에서 제자들이 아우성치며 주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이 됩니다. 배에 대한 권위가 예수님께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당신에게 권위가 있으니 당신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관심 가지지 않던 베드로에게 친히 다가가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베드로가 앞으로 행할 일을 고기를 낚는 것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을 때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게 되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었기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서 함께 낚았는데 2배에 가득 채우고 그 체험으로 인해 배가 잠길 정도의 양을 잡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8절에 이런 고백을 남겨놓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고백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서워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기적을 통해 예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지어 볼 때 베드로의 모습은 말씀에 반응한 합당한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 앞에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거룩하신 분의 신적 기적 앞에서 경험한 두려움으로 그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게 된 이들의 합당하고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어둠에 속해 살아가던 이들이 주님의 은혜의 빛 아래 서게 될 때 터져 나오는 말은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4절부터 7절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반응합니다. 10절에서 주님이 사명을 부여하실 때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본문은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본문은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비단 베드로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서워 말라 말씀하시며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을 때 11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은 이들 모두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이전에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이들을 부르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10절에 이제 후로는 이라는 표현은 제자들이 과거와 단절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통해 사명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에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전의 삶의 양식을 버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와의 관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관계에서 소속과 존재의 근본적인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방관자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말씀 묵상함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우리의 소속과 존재의 근본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며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기 전 가져왔던 삶의 양식을 버리고 주님 말씀 쫓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소속과 존재의 근본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방관자의 삶이 아닌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